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잠시만요.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오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서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 첫 번째 편지, 즉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후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답장을 받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외부로부터의 핍박과 환난에는 굳건한 신앙을 가졌으며 믿음의 진보까지 보였으나, 그 재림에 관해서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냈을 때보다도 훨씬 더 혼란한 상태에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 재림에 관한 문제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낸 것입니다. 이 재림에 관하여 교인들 일부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에서 말한 예기치 못한 때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그 재림에 대해서 곡해하고, 또 임박한 재림 혹은 이미 이루어진 재림으로 그렇게 생각한 나머지 생업을 포기하고 그냥 놀고 먹는 폐단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어떤 몰지각한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혹은 바울의 다른 편지,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아닌 다른 편지를 자신들이 개인적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거짓된 말들을 흘려서 교인들을 미혹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급히 붓을 들어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되는데, 바울은 먼저 박해받는 교인들을 격려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것은 사실이지만 재림이 이루어지는 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다, 즉 이 배도하는 일과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등 이 징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라.
진리를 굳게 잡고 정말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그런 내용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은 재림에 대한 잘못된 사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어떤 실제적인 교훈입니다. 이 재림에 대한 교리적 교훈에 이어서 생활에서 적용시키기 위해 제시된 어떤 권면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먼저 자신을 위한 기도를 요청하게 됩니다. 또한 그들이 바른 신앙을 지켜나가기를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서 바른 신앙의 어떤 구체적인 신뢰로서 자신이 복음을 전파하는 도중에도 직접 생계를 이어나간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금방 재림을 한다, 혹은 이미 재림하였다라는 그러한 핑계로 생업을 포기하고 놀고 먹는 그런 잘못된 행위를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잘못된 종말론에 관한 내용들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산속에 모여서 모든 생업을 다 내려놓은 채 산에 모여서 산속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마지막인 16절에서 18절은 이 교회의 평강의 삶을 위한 기도와 문안인서로 끝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교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피차간의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장 1절에 보게 되면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위대한 전도자요 사역자로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똑바로 행한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할 일은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과 2절 내용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가장 중요하며 아무리 신앙이 강할지라도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혹은 악한 자의 올무에 빠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과 또 영적 형제된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떤 기도의 교류가 필요하다고 깨달았기 때문에 또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피차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형제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기도를 부탁하는 어떤 영적인 연대 의식을 가질 때 그 파급 효과는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 두셋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같이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큰 효과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요 합심 기도회나 혹은 금요 사경기 때 모여서 같이 기도합니다. 또한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또한 성도들은 목회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또한 형제가 형제에게, 또 다른 성도가 또 다른 성도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좋은 모습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8에서 1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난 목회자라 할지라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힘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또한 성도들도 수시로 언제든지 목회자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고백하고 기도하기를 부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들하고 통화를 하다 보면 미안하고 죄송해서 목사님 바쁜데 저까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안 했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목사가 아무리 바빠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든지 자신이 기도 제목이 있다면 목회자들에게, 담임 목사님이나 혹은 부목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고보서에 기록된 것처럼 병든 자가 있을 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함께 기도하면 병 나음을 입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성도들은 목회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3장 6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실제적인 권면입니다. 재림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 또 어떤 어리석은 자들의, 거짓 교사들의 꼬임에 빠져서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이제는 주님께서 바로 재림할 건데 지금 내가 열심히 돈을 벌고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서 생업을 다 포기하고 무의도식하는 그런 놀고 먹는 사람들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다시 생업에 복귀하고 그렇게 생업에 종사하며 성실한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전혀 엉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말씀에 입각한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스스로 열심히 성경을 읽어서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쉬운 것 같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보다도 훨씬 더 말씀에 정통한 성경학자나 그리고 말씀에 전무하고 있는 목회자에게 의견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전문가들에게, 말씀에 정통한 학자들이나 목회자들에게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설교를 통해서 혹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속에 과연 이 구절들 가운데, 이 단락들 가운데, 이 장에서, 이 권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똑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설교, 목회자들을 통해서 들려주는 설교 말씀을 열심히 귀 기울여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정말 바른 진리를 깨닫도록 기도하면서 설교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배에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거죠. 또한 설교 말씀만으로 채워질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 성경 공부에 참석해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성경 공부를 듣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대내적으로 인정받은 그 바른 진리를 선포하는 목회자에게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단으로 판명된 무슨 베드로 성경 공부니 무슨 이러한 잘못된 곳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런 잘못된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정확하게 알고 있는 몇몇 이단들의 성경 공부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잘못된 사람들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싹군 목자가 양들에게 바른 꼴을 먹이지 않는 독초를 먹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경계하면서 본 교회에서 행하는 성경 공부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다른 성경 공부가 있다면 그곳에 가서 말씀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가르치는 자가 진리를 가르치는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터인데 재림하기 전에 분명한 징조들이 나타난다. 2장이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니. 분명한 징조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열심히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왜 생업을 포기하고 놀고 먹느냐? 왜 그것을 핑계고 무의도식하느냐? 나도 이렇게 천막 깁는 일을 하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에 입각한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며 그 신앙이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익힌 그 말씀대로, 제대로 알고 있는 그 말씀대로 제대로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행동을 본받아야 되며,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노동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부지런히 행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마땅한 도리이며, 이를 온전히 행할 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을 행하는 가운데 악한 세력의 방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낙심하지 말고
사탄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선을 행하는 자와 더불어 싸워주심을 힘입어서 더욱더 선을 행하는 데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교훈. 첫 번째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기도를 부탁하고, 성도는 목회자들에게 또한 자신의 사정을 고하며 기도를 부탁하고, 또한 성도들끼리라도 정말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 또 이단들, 잘못된 사람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또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